샬롬.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악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손가락을 내밀을 써서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저도 무기를 하나 이렇게 장착했더니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들리십니까? 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잘 들리시죠? 예. 참 요즘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참 크고 놀랍고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가장 합당하게 존귀하게 중심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5장 창세기 15장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오늘 15장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믿음의 핵심,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이 칭의와 그 모든 영화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 믿음의 중심에 오늘 15장 오늘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이 말씀, 그 다음에 뭐 하박국이라든지 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눈빛이 목사님 언제 네가 설교하면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냐, 늘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속는다고 생각하고 진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면서 동시에
로마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귀를 쫑긋 여시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 귀 기울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지금은 굉장히 개혁주의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신앙의 배경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자면 순복음 스타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거의 저의 어린 시절을 대부분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막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메들리가 있거든요. 1시간 메들리 하고 나면 막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또 고등부 회장 출신인데 저희 모교회는 1년에 2차례 기도원을 갔는데 제가 뭐 했다고 그랬죠? 아무도 제 간증은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말씀만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 담당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이런 드럼 이런 거는 물론 있었지만 드럼은 맛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북. 그래서 북을 막 1시간 내내 막 칩니다. 나중에 거의 입신의 단계에 이르러가지고 거의 내가 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팔이 막 알아서 그냥 놀고 밑에 보면 땀이 막 이만큼 막 쏟아져 있고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 되면은 이게 팔이 흔들려서 밥을 못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의 그 당시의 교회 안에 믿음 좋으신 이런 분들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한 가닥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와 저분 그냥 믿음 좋다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다 기억하시죠?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늘 동시에 있었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와 진짜 믿음이 진짜 굉장하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었냐?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와 대단해 보이는데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었어요. 한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간증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간증이 많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open your eyes, open your heart 다 마음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하루는 사무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부교역자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내가 진짜 사역 못 해먹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간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희 모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 좋으신 권사님, 막 교회에서 아시죠? 믿음 좋으신 권사님하고 이제 그분을 대동해가지고 어느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예배를 막 드리는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권사님 뭘 기다려요? 그랬더니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예? 왜요? 그랬더니 기도의 분량이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기도를 채우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러게 왜 목사님이 기도를 짧게 해가지고 그 권사님의 노여움을 사게 했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좋은 믿음의 어떤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짓눌러서라도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그것이 좋은 믿음처럼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만. 맞습니다. 또 그 권사님이 가지시는 좋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시는 좋은 영향력과 귀한 은사들과 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모든 것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그냥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의 핵심인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린 시절 때 제일 많이 했던 찬양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십니까? 네.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이런 식의 긍정의 힘에 내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번영신학과 기복신학. 그래서 자판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들이면, 내가 1,000원짜리를 자판기에 쑥 집어넣으면 펩시 믿음, 코카콜라 믿음, 칠성사이다 믿음이 1,000원을 넣었으면 1,000원에 합당하게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단순히 그와 같은 믿음일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콱 눌러버려야 하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누군가를 치는 믿음으로 돼버린 이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수많은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에요. 단순 대입. 구구단처럼 여러분 48에 48, 76에 76, 66에 66, 이런 믿음이 됐다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우리 목사님 구구단도 못 외우나?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란 그냥 단순 대입하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믿음, 공식 대입.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했으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으면 빌라도부터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쓸데없는, 그 당시에 아무 효력과 효과도 없는 그런 여자들을 만나나요? 그리고 다 자기 부인하고 씨잘데기 없이 도망가서 그냥 예전의 삶으로 회복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뭘 그걸 하고 있어요. 그냥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데 공중부양 한번 하셔가지고, 그러면 온 뉴스와 온 세상이 주목하면
9시 뉴스, JTBC 9시 뉴스, MBC 뉴스, KBS, SBS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그 뉴스가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그러면 배로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 수많은 세상 앞에 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지 아니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에도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표정은 아무도 없다 이런 표정입니다. 못마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늘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그죠? 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살아가다 보면 진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못마땅한 그죠?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오늘 이걸 써서 그러나 말이 이렇게 안 나오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사람, 못마땅한 교회들 요즘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매스컴마다 들으면 요즘에 뉴스를 못 보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죠? 그럼 하나님 그런 교회들만 좀 드러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교회. 예? 여러분 왜 비웃으세요? 예수님 교회 하나님 좀 이렇게 늦춰주시고 목사들 중에 하나님 그분만 전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전시인데 그럼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세상에서 감춰지고 이런 것만 드러내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선한 일들은 감추시고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건 아니다, 못마땅하다, 불편하다, 어렵다 하시는 일들은 들춰내시냐고요. 우리 신앙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에 이 갈아엎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이 믿음에 대한 갈아엎음, 하나님에 대한 갈아엎음. 하나님을 갈아엎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그동안의 의식, 고정관념, 이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우리 15장 6절 말씀, 어디 갔습니까? 15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 자꾸 어떻게만 자꾸 생각하냐면 그래 이 믿음, 그 아브라함의 어떠함, 그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만 자꾸 치부해서 그를 자꾸 그 천상으로 밀어 올려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자꾸 분리해 버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국한된 믿음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15장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뭐 후에라는 거죠?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봅니다. 자, 15장에 이후에라고 하면은 몇 장의 이야기를 받는 거죠? 14장입니다. 여러분 14장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겪습니다. 무슨 전쟁이었죠? 4대5의 그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 5왕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다시금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속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14장 전쟁의 핵심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 자기 자신도 인정합니다.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의 핵심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것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전리품을 어떻게 했죠? 누구에게 줘버렸죠? 소돔 왕에게 돌려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입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 하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15장 1절의 두려움은 뭘까요? 저랑 오늘 한번 숫자도 많지 않은데 네? 무슨 두려움이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죠. 자, 힌트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죠? 방패. 여러분, 방패는 어디에 씁니까? 달걀 후라이 하는 데 씁니까? 파리 잡는 데 씁니까? 방패는 어디에 쓰는 거죠? 그렇죠. 전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방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으로부터 앞서 14장에선 승리하고 돌아왔으나 15장에 왔더니 혹시라도 14장에 또 자기가 이겼던 그 그돌라오멜 말도 안 되는 그 강대국이 지금은 그 318명 그리고 몇 명의 합세되어져 있는 군사한테 생각지도 안 해서 기습당해서 졌지만 조금 정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추스리고 해서 혹여나 다시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건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너의 지극히 뭐라고요?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의 큰 상급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전리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야,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전리품을 다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지나가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그돌라오멜이 쳐내려 오기라도 하면 그때 전리품이라도 내가 좀 갖고 있었으면 그걸로 딜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로 군사력을 좀 보충하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큰 전리품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가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무살균 방에 무살균이 아니지 뭐라 그러죠? 무균 방에 무살균이래 주여. 무균 방에 그냥 이렇게 태어나면서 생명체가 묵은 방에 그냥 이렇게 싹 넣었다가 아무 해도 없고 아무런 균도 없고 그냥 느낌 아시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키워낸 믿음이 아니고 오늘 6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다 두신 믿음이냐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두려워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방패고 네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여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시요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한다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아멘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멘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보다도 못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보호자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많은, 쉽게 말하면 돈을 주시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재산이 와도 그 재산이 물러갈 사람은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럼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 안에 하나님이 네 방패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 속에 뭘 하고 있냐면 의심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나실 텐데. 아니요, 지금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과 그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불안하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투과되니까, 뿌려지니까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여러분 제 믿음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밖에 없어요. 그런 저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다가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야? 10부 예배 드려야 되나? 한 10명씩 끊어가지고 한 10번 예배씩 드려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자 보세요, 3절에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가 너 이리 와봐라, 내가 너랑 변론하자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뭔 우리랑 변론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변론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방패고 내가 상급이라니까? 너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너 지금 내가 12장에서 널 불러가지고 15장, 너 지난주만 해도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돌라 오멜하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는데 넌 좀 보고 듣는 게 없니? 너 좀 나가 있어. 너 좀 다른 애로 다시, 이렇게 안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네 나 부를 때 뭐라고 약속했노? 네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노? 네 나한테 자식 이빠이 주고 다 이거 약속해서 나 끄집어내놓고 아직도 나는 지금 그거 약속을 지금 받지를 못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누구죠? 엘리에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는 드디어 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6절에 이 의로 여기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구나,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를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6절 다음도 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하나님이 처음에 12장에서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자손과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앞에 6절에서 그의 믿었대요. 그러면 내가 너를 땅을 주리라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죠. 여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듣고 계신 우리 식구들도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오케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뼈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를 의를 여겼다. 그 다음에 땅 얘기하면 이제 와서는 아멘 해야 될 터인데 또 뭐라 그러죠?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또 묻는다고요. 또 확인한다고요. 이게 괜찮은 믿음 같아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아브라함한테 철천지 원수를 졌나? 왜 저렇게 아브라함을 탈탈 터나? 제가 아브라함을 탈탈 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과 그 어떠함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죄송합니다, 뻘짓 안 한다고요. 뻘짓. 엄한 믿음 들이대고 엄한 소리하고 믿음을 정작 보여내야 할 믿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하고 붙어 싸우고, 세상에서 어디 한 자리하고 막 거머쥐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수없이 확인해요. 수없이 또 두드려요. 또 얘기해요. 또 물어요. 또 의심해요. 두려움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과 의심과 확인과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 현실들 속에 믿음이 놓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신약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들이 뭐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세요. 큰 선지자든 소선지자든, 여기서 큰 선지자, 소선지자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우리 선지서 호세아 하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거기서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건 분량의 얘기예요. 분량. 성경에 얼마나 많으냐 하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예요. 아시겠죠? 이사야는 믿음이 크고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은 믿음이 작고 해서 대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분량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큰 선지자든 작은 선지자든 다 하나님 앞에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질문이에요. 뭐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죠? 예레미야, 하박국,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질문이 없었나요? 의심이 없었나요? 두려움이 없었나요?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믿음이라고요. 고민하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의심과
의심과 확인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누구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것도라는 건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염려할 것을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시간들 속에 그 염려와 불안함과 그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뿐이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깨우쳐 가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느 교회로 사역을 갔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좋은 건 전액 장학금을 주는 교회였어요. 저희 합시는 우리 전도사님 계시니까 우리 교회도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아직은 없어요. 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예. 이런 때 아멘. 합시는 교단도 작고 교회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몇 없었어요. 근데 그중 한 교회가 있어서 근데 갔죠. 거기서 3년 동안 학교 다니는데 입학금 내고 그 교회에서 제 모든 학비를 교회에서 다 내줬어요. 학비뿐만 아니라 뭐 책값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도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죠. 여보세요? 좋은 교회죠. 네가 다녀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4년 반을 사역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제 한 목사님이 제 사역하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이제 교육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숙이고 들어오면 넌 우리 교회에 남고 네가 숙이지 않으면 넌 나가야 된다. 이제 마지막 딜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성향이 어떻죠? 잘 숙이잖아요, 그렇죠? 빨리 숙여야 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전도사의 이 패기와 내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전신욱이야. 나가면 사역할 때 많아. 불러주는 데 많아. 멋있게 어떻게 했을까요? 사직서를 그냥 확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넉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사역지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사직서는 몇 월에 썼냐면 10월에 썼습니다. 교회는 언제 사임했냐면 12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교회에서 나간다. 다른 교회 가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보통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교회 사임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교회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다음 교회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갈 때쯤 제가 형편없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사표를 집어 던졌던 제가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아니었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안하기 시작해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더더군다나 제가 그때 마커스 우리 둘로스 선교회 총무 역할을 하면서 지낼 때였습니다.
저희 대표 목사님한테 교육자 청빙 건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도사 좀 보내줘라. 이러한 교회가 있는데, 전도사님 무슨 교회 아시죠? 우리 교단에서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온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거기에서 청빙이 들어왔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들어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일 부려먹을 때는 새빠지게 부려먹고 교회를 추천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해주겠지.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하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왜 이래? 뭐 나 사랑하는 동생이라더니 말로만 사랑하고 좋은 자리 나오니까 나는 소개도 안 해주고, 뭐야? 일 시켜 먹을 때는 열심히 시켜 먹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성교회 모임이 가기가 싫어요. 목사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 뭐야, 은혜롭고 굉장히 뭐 힘 있는 척은 지 혼자 다 하더니 들을라. 다 하더니 정작 중요한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신경도 안 써주고 전달도 안 해주고 추천도 안 해주고, 이게 뭐야? 서운한 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거기서 키워가신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알아서 교회가 결정이 됐어요. 물론 말은 제가 알아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결정되고 목사님한테 제가 이 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하시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큰 교회로만 돌아다니니? 와, 진짜 막 목사는 단전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이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진짜 울분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앞에서 진짜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간 게 뭐냐면, 작은 교회에 이력서를 내면 안 뽑아줘요. 연락이 안 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 물론 뭐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딱지가 너무 나서 모임 갔다가 그 얘기 딱 듣고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삐진 거죠, 일명. 여러분, 목사도 삐집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잘 삐져요, 제가. 근데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는데, 그 대표 목사님 말고 두 번째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우가 너 서운하니? 그래서 제가 서운합니다. 나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너 아직 멀었다. 뭘 멀어요, 내가. 뻔히 다 아는데, 내가. 뻔히 거기에 가면 길이 있고 거기에 다 있는 거, 거기 가면 다 좋은 걸 다 아는데 그거 뻔히 소개 안 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뭘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목사님이 너한테 소개 안 해준 이유를 알게 될 거야. 근데 너 진짜 널 사랑해서 목사님이 한 거니까 그것만 알아. 그 얘기를 들어도 저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는 날이 오더라고요. 일명 그걸 뭐라고 하죠? 철든다 그러죠. 하나님이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깨비 방망이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이 술술 풀리고 질문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의심이 없는 자리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을 통과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우리를 두려움, 불안, 현실, 의심, 수많은 확인들을 하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의심의 자리에서 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말이 안 되는 일들과 짜증나는 일과 분노 일어나는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이라면 이거는 얼토당토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부러우십니까? 그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속한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15장 6절의 그 믿음을 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삶의 모양처럼 그도 두려워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 키워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목사하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뒤늦게 시작한 친구인데 우리 대표 목사님, 저희 선교의 대표 목사님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우리 대표 목사님이 목사님일 때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학 갔다가 형님한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인데 제 친구가 막내고 대표 목사님이 둘째입니다. 첫째, 셋째는 천재입니다. 좀 삽니다. 근데 동생 도와줄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빌 때라고는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형님한테 둘째 형님한테 형님 내가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달라고. 무슨 얘기인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싱가포르에서 들어와서 그날부터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막 지내면서 막 얘가 막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 교회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들으면 와 역시 기도하는 목사 집안이 다르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우리 동생이 세상 모르고 지내다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목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저의 친구인데 그 간증하는데 맨 뒤에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저거 죄송합니다. 저거는 지 생각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보자 그러고서 속이 막 천불이 나더래요. 아니 싫으면 싫다 그러지. 첫째 형, 셋째 형처럼 안 된다고 하든가 기도해보자. 제일 짜증나는 말이더래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내가 네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그래서 교회에 온 거래요. 그거 확인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내가 내 눈 시퍼렇게 뜨고 한번 내가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내가 확인하겠다고 해서 온 거였어요. 완전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형님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은혜스럽게 이렇게 포장돼 있고, 지가 겪었던 일은 너무 짜증나서 막 진짜 막 네 죽고 내 죽고 하자고 해서 왔는데, 근데 이 인간이 그렇게 해서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예? 뭐가 믿음이냐고요? 앞에만 믿음입니까? 우리는 자꾸 앞에 것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의심 속에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수없이 확인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게 15장의 이 믿음,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이제 다음 주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막 솔개 막 이게 막 짐승 배 갈라놓고 거기 지나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게 다음 주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신 현실 속에 가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또 확인받고 또 견뎌가면서 하루하루, 그래서 어느 날 믿음의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하고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가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